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영적인 수고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수고와, 그다음에 사랑입니다. 이 그냥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까지. 그래서 이 대상이 에, 이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성도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에바브라디두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들은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말 이들을 말로만 들었는데 그래서 이 말하자면 소식을 예수 믿는 그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식만 듣고 편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그랬어요. 이 힘쓴다라는 말, 여기 보면 이제, 어, 힘쓰는지 이렇게 됐죠. 힘쓰는지. 힘쓴 논의가 아니라, 여기 이제 힘쓰는지에 이 힘쓰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히라보죠. 그리스도 히라보의 원어의 뜻은 영적인, 영적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 싸움터에서 힘쓰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 영적 싸움을 하듯이. 그래서 경기장에서 싸우는 선수처럼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편지할 때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군인이 전쟁하면서 힘써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싸움처럼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어, 이번에 이제 어제 이렇게 우리 안양시찰 목사님들 모여서 잠깐 이렇게 또 단합대회도 갖고 또 그래서 이제 철원에 있는 이제 그 유네스코 그 지정한 그 주상절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같이 이제 또 차도 마시면서 이제 선교 포럼을 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찰의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11월 3일부터 또 이렇게 케냐 나이로비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바이블 칼리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원주민들 찾아가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캠프하고 이제 이렇게 일정 한 2주 정도 걸쳐서 사역하고 오실 분이 계시고 또 12월 달에는 또 이렇게 우리 또 성약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또 탄자니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안양시찰이 뭐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 나가 우리가 같이 그러면 시찰 전체가 같이 기도하자. 그 선교 나가 한두 분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냥 뭐 나가려면 날고 말라 말고 이게 아니라 힘쓰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사역 마치고 올 때까지 기도해 주자. 그런 포럼을 같이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소식만 듣고도 편지 쓰면서 그냥 편지만 딸라 쓴 게 아니라 힘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싸워서 이기려고 힘쓰는 것처럼 그 힘을 쓰면서 영적 싸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영적인 사랑이고 영적 마음입니다. 이 전도자라면 모든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 전도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여기에 쓰임 받고 있는 일꾼이 있다면, 이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 있다면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왜죠? 복음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여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오히려 전도자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고린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소식만 듣고도 힘써서 기도했다. 그게 진짜 예,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는 일이거든요. 예,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여기를 위해서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이 헌신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마음과 뜻과 나의 몸이 생각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위로와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2절 말씀인데요. 2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마음에 뭘 받도록요? 위로를 받도록.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중보 기도라 그래서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모든 것이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그 현실이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직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죠.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된다. 연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하면 원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사랑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안양시찰 어제 모임에서 보니까, 다 목사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냥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안에서 하나 돼 버리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버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함께 선교에 대한 얘기하고 또 뭐 어제는 이제 케냐하고 이제 탄자니아 얘기도 하고 했지만 또 우리 안양 노회 이번에 우리 경기 남부 노회로 바뀌었는데 이 노회는 태국 선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선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또 이렇게 주제로 나누고 모일 때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직 교회당도 없어요. 그런데 케냐 갔다 오신.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지금 교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 확산되는 거. 그래서 목사님 교회 지금 준비하는 거 잠깐 스탑하고 케냐부터 갔다 오신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네. 보이죠?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떤 교회 막 짓느냐고 전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형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자, 그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시키는 건 누구 일일까요? 우리 성경에 잠깐 보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나라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면 하나가 됩니까? 갈라섭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고 갈라서게 돼 있고 그래서 집안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고 나라가 늘 좌파우파 싸우면요 나라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면 정쟁 이거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거 다 멈추고 하나 돼 갖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살리려고 해야 돼. 조선시대 또 우리가 잘 아는 율곡이가 20만 명 양병 그거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 뭐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당파 싸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터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면 그냥 나라도 집도 가정도 다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흑암 권세가 떠나가야 사단의 영이 결박돼 버려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 생각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내.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풍성함이다.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속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그리스도의 산직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창세기 1장 27절에 깨져버린 겁니다.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그래서 너는 흑이니 그래. 생명이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죄로 죽었다. 죽었던 그랬기 때문에 과거로 쓰여져 있는데 이미 창세기 3장에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죠. 뭐가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오셔갖고 무슨 일을 하냐?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배송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배송물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셔서 믿는 사람마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이걸 완전히 꺾으신 분.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겁니다. 예.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죠.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육신으로 살다 나중에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인생 헛수겠다. 오늘도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딱 줬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꼭 읽으시라고. 뭐 무슨 편지냐? 인생 다 살고 이제 80이 넘었는데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모든 걸 줬대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이제 자기 죽으면 막 그렇게 부인이 잘해줬는데 저 어떡하나 불쌍하고 막. 이 죽을 날만 이렇게 생각되니까 하여튼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이제.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뭐
다 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뜨면 막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허무하고 공허해지고, 막, 앞으로 살 날도 뭐, 이제는 90을 바라보고 이러는데 막 힘들다는 거죠. 낙이 없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서 제가 전도서에 있는 것 가지고 쭉 답을 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뭐만 남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아요. 영원한 생명을 딱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뭐 땅을 사고 집을 갖고 있고 은행에 뭐 몇 억이 있고 저한테 그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은행에 2억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때 누구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 뭐 자랑해봐야 소용없어. 그렇다고 뭐 2억이 있다고 뭐다 쓰고 다 먹습니까? 불안해서 다 사 먹지도 못해요. 앞으로 내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뭐 그냥 90은 다 이렇게 자꾸만 앞으로 오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쓰지도 못하고 예. 자랑해야 소용도 없고 예. 그 허무감은 계속 밀려오고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계속 땅에 사는 동안에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있어. 흑암이 깊은 이게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계속 혼돈, 공허함과 흑암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헛되고 공허하다는 얘기가 모든 것이 헛수고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막 뭐가 되고 막 그 대기업에 뭐였고 막 해외 나가서 뭐 수십 년을 살고 아무리 자랑해도 지금은 뭐죠? 지금은 할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혼돈 속에 흑암 속에 흑암을 계속 덮쳐오는 거. 어떤 이름을 붙잡아도 구원받을 수. 그러니까 막 책을 아무리 읽어도 생명이 없어요. 지식이 늘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는 얘기는 많이 해. 예. 하여튼 뭐 한문도 잘하시고 뭐 하여튼 뭐 이 우리 사자성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유식한 말도 많이 하는데 흑암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글로다 남겨도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 땅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빛이 없으면 인생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말은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권 목사님이 자기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오늘도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다 그랬더니 또 아는 이 지식이 아직도 들 빠져나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부터 옛날 언약이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구약은요 보낼 거라는 약속이니까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그리스도 믿어야 끝나는 거지 완성이지 그거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 왜요? 보낼 거라는 걸 알고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지금 내가 믿어야 끝나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 이 빛을 모르니까 그냥 지식으로 읽어갖고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항상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빛은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 빛이 누구냐? 이 땅에 모든 흑암을 꺾는 빛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감춰져 있다. 모든 것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한 번만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Kingdom of God. 킹이 왕이잖아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거기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왕이 되신 곳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사단이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여기는 가난도, 여기는 교만도,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단이 없다 그러면 말하면 사망도 없는 것이고, 질병도 없는 것이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겠죠. 두려움이나 무서움도 없겠죠. 사망이 없으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뭐만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우리가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계속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아픔 속에 막 사람하고 막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지금 사단의 나라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기 의는 이제 오를 의자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한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루어지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근데 오늘 이것이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어 갖고 뭐 다이아몬드 뭐 황금 뭐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천국 가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제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모든 보석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 지식은 생명을 얻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정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생명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지식은요, 초등학교나 대학교가 아무리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얻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무슨 지식이 있어요? 죄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보화가 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모든 물질의 축복까지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다 뺏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내가 이것을 사절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복음 외에는 어떤 말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말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썩어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사람의 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명을 바꾸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답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은 것이라도 속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텔레비전 보면 뭐 이제 겨울 상품 딱 선전하잖아요. 야, 저 옷 입으면 따뜻하겠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새 차 선전해도요,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똥차 되는 겁니다. 폐차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요, 다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변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붙잡고 변하는 것 붙잡고 1년, 2년 지나면 버려야 될 건데, 그거 붙잡고 좋다 좋다 막 거기 욕심이 계속 끌려가다 보면 뭐만 놓쳐요? 영원한 것 놓치고 세상 것만 붙잡다 보면 나중에 인생이 어디 되겠냐? 혼돈공허 흑암 속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만 계속 붙잡고 가면 모든 걸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자랑해도 아휴 뭐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이제 다 두고 갈 건데 자랑했던 거 다 자기 영혼 살리지 못할 건데 그거 자랑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자, 6절 말씀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제는 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질서 있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혼돈은 아닙니다. 무질서 아닙니다. 이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욕심에 끌려가는 그 무질서죠. 이런 말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막 확 생각이 바뀌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정신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질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도 세상 만물을 만들 때 사람 먼저 만들고 나중에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창도 만들고 나중에 궁창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들 만들고 그쵸? 땅에도 또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다 이렇게 또 만들어 갖고 이 육지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바다라고 칭하시고 땅에 드러나게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식물과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받은 사람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다. 질서가 정연하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도 있고 세상의 질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이제 그 전에 그 9가지라 그랬거든요. 그 9가지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위에, 아래, 좌우로. 예. 높이, 넓이, 깊이. 뭐 이런 걸 쭉 얘기할 때 그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될 결론이 뭐냐? 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고 체질까지 돼.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가 내려 굳건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굳건하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깊은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태풍이 불어와도 그 나무는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재앙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뿌리 내려진 사람. 전쟁이 일어나도 재앙이 일어나도 죽을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 사람은 굳건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 왔다고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무슨 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질병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굳건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이처럼 우리 강단 메시지 다시 뭐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 정의하다는 얘기가 이제 픽스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못을 박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못 박아놓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확정한 사람.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